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나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범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과 함께하던 또 성도들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 능력이란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한 바로 그 예수가 부활했다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치유의 이적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초자연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불같은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문은 어딜 향해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은 저쪽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이 남서쪽인데 교회의 문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복음을 다시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게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악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입니다. 정말 처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이것을 알게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14절로 또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셨지만 그 목적과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속한 이가 되지 말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이 첫 번째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죄와 악에 속했던 우리들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모르는 때는 그 악한 사단에게 속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이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이제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신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실수하고 잘못하게 해서 다시금 악에 속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이 공격을 어떻게 참고 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그 은혜가 우리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참 예수님을 믿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생활의 근거로 삼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 경기를 보면 달리기를 보면 달리기는 단거리와 또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최고의 장거리는 무엇이 또 마라톤이 있습니다. 100m, 200m를 달리기를 하다 보면 100m, 200m 뒤에 있는 목표물이 보입니다. 그 목표물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서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거리 달리기는 다릅니다.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42.195km 뒤에 있는 그 목표물에 도달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떤 코스를 지나고 어떻게 어디서 돌아와야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목표에 닿아도 그 목표가 원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경기와 비슷할까요? 마치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마라톤 경기와 같이 정말 장거리 중에 초장거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좀 아닌 것 같으면 잠시 멈춰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걸음의 방향이 이곳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확인하고 달려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그 달려가는 길을 잘못 가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은혜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또한 교회에게 주셨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영광이라고 하면 정말 높은 자리, 높은 지위라든지 아주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사람인 가룟 유다가 떡조각을 갖고 나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당신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아셨던 주님은 그로 인해서 곧 당신에게 고난과 죽음이 닥쳐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영광 또한 크다는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도 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도 세상의 교회들은 교회를 새롭게 지을 때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정말 보기 좋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최고급 인테리어로 교회를 치장하고 최고의 또 큰 교회들은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교회를
짓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마지막으로 사회의 저명한 인물들까지 모여든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고난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꿈꾸고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이나 마음, 생각과 무관하게 다른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예수님께 속한 교회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알고 또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은 제자들로 자신의 영광에 참여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 특별한 약속을 가진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자는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끝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혹시나 자랑할 것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었는데 내가 왜 이 매를 맞아야 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의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아무 잘못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알고 있지만 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때까지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여러 번이나 매를 맞고 더 기쁨으로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로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알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이 놀라운 사건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른다고 말만 하는 것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그때 그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